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화면 한 번만 눌러주시겠어요? 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자인 우리는.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러 오셔서 참 잘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예배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쭉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무슨 뜻이었어요?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디 있어요? 여기 끝에 있죠. 여기 쭉 이렇게 쭉 애굽인데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은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고 하나님의 산이다 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가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셔요. 만나 주시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선포해 주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십계명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려주신 다음에 내가 오늘 너와 한 약속들 나의 명령들을 돌판에다 새겨줄 테니까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그래요.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와서 모세에게 무엇을 먼저 만들라 하시는가? 바로 법궤를 만들라고 그러셔요. 법궤. 법궤는 뭡니까?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있는 이 나무 상자죠. 그래서 그 뚜껑 이름이 바로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룹 천사 둘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그룹과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뭘 만들어라? 이 떡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진설병을 만들고 위에 두어서 이 떡이 몇 개라고 했어요? 12개. 그렇죠.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늘 있을 수 있도록 이 떡상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뭡니까? 등잔대를 만들어라. 등잔대의 불은 절대 꺼져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을 향한 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면서 등잔대를 만들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짓게 하시는데 성막은 이제 뚜껑이 네 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마포 덮개인데 세마포 덮개에는 무엇으로 술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룹으로 술을 넣어라. 그래서 이게 한 장 한 장 한 장에서 10장을 붙여가지고 만드는 이제 세마포 덮개. 그 위에는 또 염소털 덮개를 붙이고 올리고 그 위에는 붉은 순양의 가죽 덮개를 올리고 그 위에는 해달의 가죽 덮개를 만들어서 네 겹으로 지붕 천장을 만들어라 천막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벽을 만들게 하시고 나무로 만들어서 금을 칠해서 벽을 만들게 하시고 기둥도 만들게 하시고 그 사이를 가르는 휘장 이제 커튼을 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왼쪽에는 등잔대, 오른쪽에는 떡상, 이 앞에는 향단이 있고요. 이 그룹이 수놓아진 이 휘장을 딱 풀쳐서 들어가면 안에 이렇게 법궤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자리를 우리는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방이 두 개다. 그러니까 성막은 방이 두 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을 앞으로 나오면 이제 뭐를 만들어라? 이 번제단을 만들어 그랬어요. 여기가 실제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제사를 실제로 드리는 거. 양을 태우고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리고 사실 이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는 뭐예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그래서 이 성막으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입고 딱 들어가면 문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뜰을 만들라고 하셨죠. 뜰이 이렇게 있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성소로 딱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금향단이 있고요. 여기 휘장을 놓고 들어가면 지성소에 이렇게 증거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말씀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뒤에 보면은 똑같은 게 또 나와요. 그건 뭘까요?
이제 그 설계도 갖고 진짜로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만드는 장면이. 여러분은 통독을 해서 다 알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 나온 두 번. 왜 이게 두 번 나올까? 이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모세 아직 안 내려갔죠. 이제 내려가면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우상도 만들고 있고 막. 그래서 지금 듣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을 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옷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안에도 이렇게 똑같이 이제 흰색 속옷이 있고요. 겉옷은 파란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는 이제 에봇이라는 조끼를 입어요. 에봇 조끼를 입고 그 앞에는 흉패,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이 적힌 흉패를 달고 이 어깨에도 이제 보석에다 이름을 적었었죠. 그래서 이 흉패 안에는 뭐가 들었나? 이제 우림과 둠빔이 들었어요. 이제 판결 우림과 둠빔. 그 우림과 둠빔을 꺼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여기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여기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쓰고 그 띠를 띠게 했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라 하고 설계도를 얘기해 주셔서 우리 공부한 거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옷도 다 준비됐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제사장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을 누구를 세우라고 했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라. 그러면 제사장 위임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때 제사장의 위임식에는 세 가지 제사를 드려요. 첫 번째 속죄제, 그다음에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데 세 번째가 이제 그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게 화목제였어요. 위임식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또 다시 또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이제 또 다시 이제 속죄제를 어떻게 또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위임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될까?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내용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을 드리는데요. 우리 제사는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속죄제. 속죄가 뭐예요? 죄를 거룩하게 속하는, 용서하는 제물이에요. 제사. 이 속죄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속죄제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35절 보니까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며칠 동안 7일 동안 이래라는 건 뭐예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위임식을 해라.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매일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는 거예요.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려라. 그래서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러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이 무슨 말일까요? 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뭐를 발라라? 하나님의 피를 그 속죄 제물에 피를 발라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거기에 또 뭘 발라라?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해라. 그리고 그 제단을 만나는 제사장도 다 함께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삼으시고 그들이 예배하는 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배하는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부어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제단을 깨끗하게 합니다.
두 번째 시작. 속죄제로 거룩하게 된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거룩해야 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보면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셔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하다는 건요, 좀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랑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성결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어때요? 애굽 땅에 살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이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똑같이 사니까 어때요? 내가 너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나처럼 어떻게 해라? 거룩해라 하는 거예요. 좀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끗하게 원하시고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뭘까요? 오늘 이제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제는 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때요? 죄악 속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살아라고? 이제는 네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 하는 거예요. 먼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주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겁니다.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다 결국 고통당하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구약에서는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다 보니까 숫송아지로 또 양을 통해서 그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된다? 빛 가운데로 가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빛 가운데로 가라고 하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너는 지금 거기 살면 안 되고 빨리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돼 하면 이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요. 나는 용서받을 게 없는데요.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제일 처음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무엇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 받아들여져요?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의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산 내 맘대로 산 나의 삶이 정말 죄가 많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 깨끗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세상 속에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그 죄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는 거예요. 언제 씻음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자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가 우리 학교 생활할 때, 집에 있을 때 각자의 삶의 선것 속에서 이걸 까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를 떠나 있다 해서 예배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이미 성령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는 무구다는 거예요. 예배자고 성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예배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때요? 빛 대신 하나님께로 계속 가는 거예요. 숨기는 인생, 그리고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내 잘못을 꺼내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옆 사람의 잠을 깨워주면서 시작.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로 삽시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제사는 무슨 제였어요? 속죄제를 드렸어요. 속죄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제사를 했어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슨 의미냐면 다 태우잖아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나를 헌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제는 다 태우는 제사예요. 이 번제는 언제 드리는가?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 번제는요,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번 드린다? 몇 번? 2번 드리는. 기본적으로 2번 드려요. 언제? 아침에. 그리고 한 번은 저녁에.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장이 할 일은 뭐냐? 아침에 번제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밤에 감사와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매일 2마리를 드리는 거야. 아침, 저녁.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님께 번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번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예배가 2번 있는 거예요. 2번. 기본 예배가. 이거는 평생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그래서 40절 보니까 한 어린 양에게, 그 양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같이 드리는 게 있어요. 바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립니다. 굳이 수치로 보자면 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는 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기름 4분의 1 흰은 0.9리터 정도 돼요. 0.9리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하루 한 사람이 하루 정도에 먹을 양, 하루 동안 먹을 양을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소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이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소제. 곡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드리고, 그리고 포도주를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해요. 포도주를 드리는 게 뭐라고요? 전제. 그래서 소제와 전제인데요.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거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 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제, 소제는 되는데 이건 따로 드리지 않아요. 번제 드릴 때 같이 드립니다. 같이. 그래서 소제물하고 이 전제물하고 해서 같이 하나님께 매일매일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어린 양도 아까는 아침 거고 이제는 저녁 때도 드리는데, 아침에 한 거랑 똑같이 뭐와 뭐를 드려라? 소제와 전제를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화제는 뭐예요? 불로 드리는 건 다 화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화제고 소제도 화제고 전제도 화제고 다 불로 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소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건 너희가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번제는 가죽 빼고 다 태워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거기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만나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매일 1년 된 양으로 아침과 저녁에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원이 다 썼어? 원이 나오기도 전에 아주 잘했어요. 두 번째 시작. 어린 양을 드릴 때에는 밀과 기름과 포도주로 뭐와 뭐 소제와 전제를 드려 향기로운 냄새를 올리라고 하십니다. 소제는 뭐로 드리는 거? 곡물로 드리는 제사고 전제는 포도주로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시작.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예배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엎드린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거예요. 만나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오면 뭐합니까? 찬양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잖아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이 말씀해 주시죠.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때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예물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어때요? 교제하는 거 교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요.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예배자들을 찾으신다. 특별히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뭡니까? 영,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진리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면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 집중하죠.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이곳이 거룩한 것이고 더 뛰어난 곳이라기보다는 함께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인 거예요. 마음을 다할 수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다할 수 있고요, 우리의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곳이 이 교회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들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까?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 생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이 땅의 필요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요, 풍성한 복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여러분,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 선물이거든요. 선물, 온전한 선물, 완전한 선물은 다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멋지게 만들고 싶다면,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싶다면 모든 것을 주시는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은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하지도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삶의 승리는 누가 주시는가?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매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납시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깨우면서 시작.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납시다. 만납시다. 예. 살아났어요. 좀 살아나고 있어요. 예. 세 번째. 예배자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시작.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랑 같이 있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같이 있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같이 있으시려고 지금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심지어 여러분 안속까지 들어와서 성령이 지금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는다면 어때요?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셔요. 내가 거기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매일매일 나에게 번제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나를 찾을 때 내가 너희를 만나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 이 제사장 세웠을까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뭐 하겠다? 같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같이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같이 뭐 하려고? 거하려고. 같이 살려고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회막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 직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다? 너희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지금 어디 계신가? 우리랑 같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짓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우리를 불러주셨어. 죽음에서 불러주셨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 우리랑 뭐 하려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엄마 사랑하세요? 아무도 안 사랑하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 하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우리랑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보니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침례 받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이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했어요. 유업이 뭡니까? 하나님이 유산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재산 주시고요, 영원한 생명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왜 유산까지 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있고 싶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을 믿은 것이 복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도 주시고 이 땅의 삶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배자의 누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자로 살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깨끗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